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장 말씀 함께 읽고 또 묵상할 텐데요. 오늘은 21절부터 35절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같이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지금 베드로는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냐면 사실 칭찬을 좀 받고 싶었어요.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7번까지 하오리까 얘기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통념은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는 게 최고 많이 용서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7번까지 하오리까 하는 것은 자기는 이렇게까지도 생각합니다 라고 조금 더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7 곱하기 70, 그래서 뭐 490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무한대의 용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의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유와 연결시키십니다. 천국은 용서의 나라입니다.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만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해요. 계산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만달란트는 보통 한 30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30조가 우리가 뭐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24년도 대전시 예산을 찾아보니까 6조 5,329억 원 정도 예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전시 예산의 거의 뭐 5년치 예산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큰 돈이고 개인이 갖기가 사실 쉽지 않은 돈이죠. 근데 그 돈을 빚졌다는 거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내와 자식을 다 줘도 사실 갚을 수 없는 것인데 사실 주인은 첫 번째로는 그것을 갚으라라고 명령을 하죠. 처음부터 용서를 한 것이 아닙니다.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용서를 구하죠. 회개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가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임금께 뭔가 사죄한 것도 아니에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몇 자 안 되는 이 말 한 번이 했다고 그 엄청난 돈을 사실 탕감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근데 그 주인의 그 탕감의 동기는 사실 주인의 마음에 있습니다. 27절에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라는 부분에 있죠. 천국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있는 이 민족들, 이 세상 백성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를 탕감해 줬냐, 여기에 중점을 두신 것보다도 사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더 방점을 두셨다고 제가 보아집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의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데나리온은 뭐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0조에 비하면은 턱없이 도 작은 돈이죠. 그런데 그 동료가 간구합니다. 똑같이 자기가 했던 것처럼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다시 약속을 하죠. 근데 허락하지 않죠. 임금은 불쌍히 여겼는데 그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리죠. 31절에 보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께서 임금이 이제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허락하지 않은 거.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서 그거를 갚으라 갚지 말라라고 왜 받지 않아야 될 돈을 네가 받았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주인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에 대한 결과는 주인이 노했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짐이 떨어집니다.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에서는 용서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같은 단어를 꼽자면 용서와 불쌍히 여김 이것이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보여집니다. 묵상을 해봤는데요. 율법의 방식과 복음의 방식. 율법은 죄 지은 자에게 돌로 치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은 타자,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자신을 먼저 보고 타인을 보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용서에 있어서도 율법은 3번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7번에 70번까지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의 무한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고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의 동기는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용서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누구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용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사실 용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받은 용서를 잊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를 용서할 때 그리고 스테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자를 용서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실 때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용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문장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받은 용서가 더 크기에 용서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땡땡땡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용서할 때 우리에게 참으로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해볼 텐데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용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야 할 상황이 모두 같지만은 않아요. 상대방이 내게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경우 오히려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도 용서받은 사람처럼 구는 경우 등 우리 삶의 단면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용서한다는 그것은 상대방이 잘못이 없다거나 없었던 일로 덮어두자는 것이 아니죠.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강요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용서는 이타적인 동기보다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용서는 자신을 자유하게 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잠언 19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화해는 쌍방간에 해야 하기에 용서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향한 개인적인 선언에 가깝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해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화해하기 어렵죠. 우리는 먼저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묵상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갚을 수 없는 용서의 사랑을 주신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담게 하소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에 우리는 너무 연약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용서를 성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